오늘 이제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멋있죠? 저 제목을 제가 설교하는 내내 똑같은 제목을 잘 안 씁니다. 우리 교회도 5년이 됐잖아요. 5년 되는 동안에 제가 똑같은 제목 안 씁니다. 같은 본문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다르고 주제는 조금씩 다 다르고 예화는 같을 수 있어도 그 예화가 주는 교훈과 또 은혜는 또 조금 다르게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들어서 사실 엄청나게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었고, 저는 또 뭐 학교 모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선교대회에도 또 1박 2일로 같이 참석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뭐 창립 기념주일도 계속 있었고, 뭐 얼마나 많이 외부 집회도 좀 있었고, 몸도 컨디션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내도 안 좋고 아들도 안 좋고, 막 우리 집안 가족의 온 가정의 컨디션이 안 좋은 그 먹구름이 꽉 끼어가지고서는 아주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계속 6월부터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도 은혜가 되게끔 또 저 자신이 똑바로 말씀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잘 준비하여 이렇게 전할 각오를 딱 하면서 오늘도 섰습니다. 기도도 오늘 편문주 집사님, 편 집사님이 여기 쓰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탁 편 집사님 서가지고서는 또 기도도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일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산업, 일터를 통하여서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도 그랬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교회가 흥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환난과 고통당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그 선대 회장이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라고서는, 거기는 남자 직원만 있나? 왜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라고서는, 그땐 좀 그랬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외교와 문화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도 빨리 적응하고 빨리 변해야 생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합니다.
변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변화되는 것을 올바로 감지하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만 변화되고 다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변화무쌍해집니다. 변화가 10번, 100번, 억천만 번도 더 여러 가지의 경우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다 쫓아갈 수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에 이렇게 2절에 6번이나 하나 하고서는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에베소서를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아주 극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믿어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함께 3장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서는 우린 사실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확실하고 견고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대변하는, 우리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대변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여호수아, 어떠한 리더자보다 강한 대적을 능히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와서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제사가 된, 매년 다시 황소로 드리고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지어진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믿음장과 인내장을 지나면서 끝은 오늘 13장에서는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개요를 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빨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뭐 한 2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연구를 해보세요. 13장은 아주 마지막 히브리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현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만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이 손님을 대접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자기가 구원함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후사가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켰는데 100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로 위장을 해서 찾아왔어요.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있었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는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끌어내어서 우리로 상관하게 하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게 딸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한테 내어줄지라도 내게 온 손님은 내어주지 못하겠다라면서 그 손님을 귀하게, 자기가 초청한 손님은 귀하게 여겼죠. 그 손님들이,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빠져나가라, 속히 빠져나가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하고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참 돈은 참 좋은데, 저도 돈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5절에 대한 말씀에는 이 주가 붙어 있잖아요. 5절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시편 37편 25절이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들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적혀져 있는 성경책이 더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게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책이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라고는 내가의 기호가 붙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이 성경책 몇 분 되네요. 이 성경책도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이제 다른 번역서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고 있고, 또 신명기 31장, 꼭 저는 미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호가 미음에는 신명기 31장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야곱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적혀져 있는 그 뒤에 시편 37편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그 전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남한테 구워 다니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저보다도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참.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부동산도 주시고 이 구약 성경은 참 그렇게 복에 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더 많아요. 신약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가장 귀한 복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꾸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바꾸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소모되는 일들이 많고 낭패를 보고 괜히 거품이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거품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본질을 잘 볼 줄 아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말이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하고서는 한마디 하는 그것을 부모님 기뻐하세요. 내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한테 사랑해요 그러겠어요?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했다라고 그거 속에 없는 이야기 한다라고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손이 잘 되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땅을 상속받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냥 온전하게 한 곳을 잘 믿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변하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나라가 발전하고 이스라엘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들 다 발전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초로 삼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세계적인 나라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한 곳에서 우리가 패션을 바꿔야 된다, 유행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양복의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요즘은 양복을 잘 안 입고 일을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모든 조그마한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다 양복을 입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조금 저급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대가가 작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남방 입고 하고 작업복 입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다 변하는 것 같은. 저 어려서 양복 입고서는 일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평일에도 양복을 입고 요즘은 이제 평일날 오시면은 저한테 이제 비집 조금 이제 와이셔츠만 입고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배 드릴 때에는 양복 입고
오늘은 가운까지 이렇게 걸쳐가지고서는 더운데도 뭔가 격식을 갖추는 그러한 의복을 갖추지 않습니까? 머리도 신경을 많이 써요. 여자들은 더 신경 쓰겠지만은 뭐 볶았다가 폈다가 길렀다가 잘랐다가 이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옷도 뭐 여러 가지의 소재로 옷을 입고 그렇지만은 이런 거 안 변하고서는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서 예전의 것을 싹 버리고 하는 것들은 안 좋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늘 어두운 밤입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일인지, 어떤 게 대박을 볼지, 그렇지만 저는 늘 신뢰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의 아픔과 상함, 멸시와 천대,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있을 때에도, 갈팡질팡할 때에도, 죽음의 질병으로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뢰함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고생하게 되어져 있고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가 늘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뢰함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신뢰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오 주여, 주님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은 나 이제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매일매일 어둠이 몰려와도,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닥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잡아주시되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그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돈에 너무 집착하니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붙잡고서는, 너를 사랑한다라고서는 계속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찬송이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 섬기겠다라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가는 길 끝까지 주님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머리가, 저는 이 말씀 너무 우스운 말씀 같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죠? 악한 사단을, 마귀를 머리가 7 뿔이 10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 없는 여러 가지 얼굴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1장의 그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상급을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였는데 여기 믿음의 전당에 오르고 천국에서 그 놀라운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상상이 되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거든요. 12장에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참으심이다라는 것을 1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딱 모시고, 제가 이것도 히브리서 13장도 우리 읽은 말씀도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삶, 두 번째 남을 대접하는 삶, 학대받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삶, 네 번째는 정결한 삶,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결한 삶을, 다섯 번째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 여섯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삶, 일곱 번째는 오직 주님의 삶. 되죠? 네, 7가지. 7가지를 또 마련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1000번째 하는 것도 권면하고 1만 번째, 저는 작년부터 1만 번째를 하나님 나 1만 번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끝나는 날이 언제냐? 2051년 10월 30날인 거예요. 2051년이 달력이 없는 우리 인터넷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봤더니만은 어떤 인터넷은 2051년이 있어요. 10월 30날의 달력을 딱 펼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날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날까지 주의 성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다짐과 마음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달력 본 걸로도 다 저는 감사해요. 은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정신줄 놓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경 통독, 우리 교회 말씀 또 성경 통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부터 다시 한번,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90일 성경 통독 시작할 거예요. 구역장들한테 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기도 여러분들 다짐해서 주의 성전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7가지의 좋은 점을 제가 적어봤어요. 영적 파워가 강해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잘 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부지런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7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 붙잡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의 주인으로 삼아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